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신촌 성서 아카데미 열려라 성경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땅 성서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땅 성서지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이스라엘의 면적과 지형은 어떠한지, 또 이스라엘의 주요한 5지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땅의 기후는 어떠한지, 또 강과 시내와 우물과 바다와 호수는 어떠한지, 또 신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우주관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탐했던 땅의 범위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이 땅,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는 이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12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으로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는 이 땅의 기후와 강과 시내와 우물과 또 바다와 호수, 또 신구약 성경의 우주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땅에 대해서 다 공부한 뒤에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유인물은 지난주에 사용한 것을 이어서 사용합니다. 혹시 가져오지 않으신 분이나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계시면 조금 수정한 유인물을 추가로 만들어 왔으니까 새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날씨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왼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일까요? 왼쪽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흔히 말하는 지중해성 기후일 겁니다.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다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남쪽 바다 끝과 또 여기 서울과 또 압록강, 두만강 근처의 기후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눈 구경을 거의 못하고 자랐습니다. 눈이 와서 쌓여서 그걸로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드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겨울에도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옵니다. 스노우 체인 이런 거는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매년마다 눈 구경을 질리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이 가로보다 세로가 긴 모양의 땅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다르고 지형에 따라서 산맥의 위치에 따라서 바다의 위치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도상으로 어디쯤에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 기억하시죠?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보다는 위쪽, 아시아에서는 서쪽,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정확히 말하면 아프리카 서쪽 끝에 모로코부터 또 파키스탄까지가 노랗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지대의 가운데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림을 확대해 보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가 참 쉽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 끝납니다. 메롬 호수,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또 크게 사이를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가 끝나는데요. 지금 이 지도는 확대한 지도라서 사해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빨간 원이 이제 이스라엘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남쪽은 노랗게 되어 있고 북쪽은 초록색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이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고 초록색을 띤 부분이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 지역은 강수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은 아주 건조합니다. 1년 강수량이 25m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강수량이 1263mm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북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건조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부와 북부로 올라가면 연평균 적게는 90mm, 많게는 600에서 70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013년 7월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지도를 보면 맨 위에 헬몬산이 있고 그 아래에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인물 앞쪽에 보면은 맨 위에 헬르몬산이 있고 바로 밑에 단이 있는데 지금은 그곳이 텔단 국립공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헬몬산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 거죠. 이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7월에 갔는데도 하천에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인물 아래쪽에 있는 바람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중부와 북부 지역은 이 키프로스와 터키 쪽에서 저기압 때문에 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비구름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공기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죠. 이 이집트 쪽에서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부 북부 지역에서도 비가 사계절 내내 꾸준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9월부터 또 10월부터 그리고 4월까지 이 정도 기간에만 비가 내려서 이 시기를 우기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비가 내리지 않는 5월부터 9, 10월까지의 기간을 건기라고 부릅니다. 우기는 9월부터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로 시작이 되고요. 우기 동안에 적지 않게 일반적인 비가 계속 내리다가 4월경에는 늦은 비가 내리면서 이 우기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이른 비는 장막절 직후에 내리는 비인데요. 가볍게 흩뿌리듯이 내리는 비입니다. 그동안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고 메말라 있을 텐데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투박한 농사도구로도 쉽게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비입니다. 또 11월부터 12월에 씨를 뿌리고 나면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일반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요. 이때 내리는 비가 전체 강수량의 75% 정도라고 합니다. 3월이 되면 싹이 돋고 풀이 제법 자라는데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곡식을 더 잘 자라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이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농사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도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발로 물대기를 했습니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로 커다란 바퀴를 돌려서 물을 끌어오는 일을 했을 겁니다. 애굽은 이렇게 물을 확보하는 일이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11절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어떤 땅일까?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그러니까 앞뒤 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애굽 땅은 두 발의 수고로 물을 공급하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곧바로 농업용수가 되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서는 물을 저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맞이하려면 13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눈이 내릴까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어떻게? 네, 사진이 답이 나왔는데 사진을 보면 눈이 내린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헐몬산의 광경인데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대가 높아서 매년 눈이 내리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곳이 해발 2814m로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눈이 고대 부유층이 마시는 음료를 차갑게 하는데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긴하게 쓰이는 물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도 농사에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 아침마다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는지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잘 아시는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거든 내가 타작마당에 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드온이 간구한 그대로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만큼 많은 이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드온이 체험한 일이 그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의심 많은 기드온은 그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특이한 기후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5월부터 9월, 10월까지의 길고 긴 건기에도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는 것은 또 남쪽 사막에 가도 제법 큰 나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슬의 존재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이 비가 드문 지역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이 축복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헐몬이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33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헐몬산 봉우리의 눈이 조금씩 녹아서 물이 되고 또 이곳 산간 지역의 일교차가 다른 곳보다 크기 때문에 밤마다 훨씬 많은 이슬이 맺힙니다. 이렇게 눈이 녹은 물과 밤새 맺힌 이슬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하천이 되고 강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보여드리는 사진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헐문산 아래에 있는 텔단이라는 곳에 흐르는 시냇물의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렇게 헐문산 아래는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건조한 땅인데 이렇게 헐문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서 남쪽에 사는 사람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이 헐문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먹을 물이 부족해질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헐몬의 이슬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헐몬에 흐르는 이슬을 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이어서 강과 시내와 우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가장 큰 강은 무슨 강일까요? 무슨 강일까요? 지도에 나오는 이 강은 요단강. 역시 요단강 건너는 걸 다들 싫어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요단강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강이에요. 이 요단강의 상류는 매우 좁아서 몇 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도 가봤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곳이 요단강 상류, 2013년 7월에 찍은 요단강 상류의 모습인데요. 강이라고 하기엔 아주 좁은 모습입니다. 이 강이 하류로 가면 제법 커져서 최대 강폭이 27m에서 30m가 되기도 하고요. 우기에만 이 강이 2배로 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단강은 작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을 관통해서 흐르는 이스라엘의 젖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파랗게 제가 그어놓은 선이 요단강 물줄기입니다. 성경에서 요단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무려 18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언덕에 넘치던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그쳐서 온 백성이 맨 땅을 건너갔다라고 여호수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두고 요단강 건넌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찬송가에도 며칠 후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곧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요단강 하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은 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앞선 12절을 보면 나아만의 불평이 나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이 그 크기로는 비교적 작고 볼품없는 강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요단강은 또 어떤 강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고, 또 누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그 장소를 유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여기가 요단강 하류 쪽에 있는 곳인데 7월이고 건기죠. 그래서 물이 아주 탁하고 강의 폭도 넓지 않은데요, 되게 흙탕물 같은 색인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차례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뭐가 나올까요? 강을 건너면 요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르단과의 국경지대라서 총을 든 군인들이 있고 잘못 건너가면 큰일 난다고, 진짜 요단강 건넌다, 그런 말을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구약에는 요단강 말고 다른 강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제법 물이 흐르는 강은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이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기손강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돌변해서 큰 물줄기가 흐르는 강입니다. 또 야르묵강, 아르논강, 이런 강들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에는 시내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숨었던 그릿시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숨었던 그릿시내가 있고, 다윗이 지친 병사들을 두고 갔던 브솔 시내도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가 되는 가나 시내도 있습니다. 시내로 표현되는 이런 하천들은 주로 건천, 그러니까 물이 평소에는 전혀 흐르지 않는 하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다가 우기에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세찬 물줄기가 생겨서 골짜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하천이 건천이고 아랍어로는 와디라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와디켈트라는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때가 건기라서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물이 흐르는 흔적은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가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될까요? 튼튼하게 잘 유지되겠죠. 25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수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큰 물이 져서 넘치는 물이라고 합니다. 광야지대에서 무슨 홍수가 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짝 마른 광야지대라도 우기가 되면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생각지 못한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비와 눈과 이슬, 그리고 강과 시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물이 풍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을 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생계에서 우물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물을 둘러싼 갈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야곱은 여러 번 우물을 빼앗기고 양보하는 일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에게도 물이 중요한데 농사를 짓는다면 물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그리고 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었을까요? 바로 물을 더 얻기 위해서, 충분한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바알을 흥분시키면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는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고요. 또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다와 호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위치를 배우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바다, 이제 다 외우시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스와 로마 역사의 중심에 있는 바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바울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를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를 맞닿는 이 해안선이 밋밋해가지고 항구를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지중해는 아래로는 이집트, 위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과 농사가 익숙했고 또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시를 보면 바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는데요. 시편 66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바다라는 이 혼돈과 공포의 대상을 잠재우시고 육지가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시편의 기자에게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원수들이 빠뜨려지는 곳이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데 원수들은 이 두려운 공간인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바다, 조금 친숙한 바다가 나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를 일직선으로 그려주고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메롬 호수면 가운데 좀 큰 동그라미가 갈릴리 바다, 맨 아래 제일 큰 동그라미가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 또 사해는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면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호수가 바다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두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아주 넓고 광활한 호수고요.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호수는 잔잔한 걸 호수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배를 타고 지나가 보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내가 바다에 와 있나 이런 착각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또 사해는 갈릴리보다 훨씬 더 큰 호수인데요. 아래에 있는 커다란 호수죠. 이름처럼 죽은 바다입니다. 염해, 소금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물줄기가 헐몬산부터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흐르게 되는데 사해의 물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사해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막혀있는 호수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또 없다고 합니다. 사해가 날로 메말라가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갯벌은 넓어지고 마른 땅은 넓어지는데 물이 줄어드는 것이 고민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호수가 넘쳐 흐르지 않는 이유는 물이 계속해서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증발하는데 그 속에 있는 염분과 유기물이 그대로 남아서 유기물과 염분의 농도가 진한 호수가 된 것입니다. 이 물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게 됩니다. 네, 사진이 없나요 혹시? 다음에 사해 사진. 네, 사해 사진인데 저기에 잘 찾아보면 저도 있고요. 맨 앞에 계시는 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는데 다들 어디 목사님들이셔가지고 보호해드리느라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에 둥둥 뜨는 현상을 경험하려고 많은 관광객이 오기도 하고요. 유기물이 녹아있는 천연 머드 덕분에 이제 화장품 산업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림처럼 비파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비파가 기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름이 유래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갈릴리에는 티베리우스 디베랴라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레만 53km이고 남북 길이는 21km, 동서폭이 11km, 깊이는 50m,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바람도 많이 불어서 진짜 바다 같은 착각이 드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베드로고기라고 불리는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낚시에 많이 쓰이는 베스라는 물고기도 살고 있고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라는 단어는 76번이 나오고 게네사렛이 3번, 디베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롬 호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메롬 물가라는 이름으로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왼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메롬 호수와 갈릴리와 사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이런 모양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에 땅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으로 바닷물이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도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림에 보면은 궁창 위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궁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래로는 성경에서 음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음부는 땅속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음부로, 수올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 스올과 음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 지각이 나오고 지각 아래는 멘틀이 있고 더 들어가면 외핵이 있고 더 들어가면 내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고 연구해서 나름대로의 우주관을 정립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의 영적 경험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다라고 생각했고 해와 달이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를 셋째 하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이 3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5층천이 있어 7층천이 있어 10층천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는 이 사람의 영적 체험의 진실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 반대편이 나올 텐데, 성경시대 사람들은 지옥이 저 깊은 땅 아래 있다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천국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끝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이러한 당대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시선으로 성경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죠. 당대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구는 둥글고 하늘 위에 오존층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계가 있고 이런 설명을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지식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천 년이 지나서 문명이 더 발달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과 과학 연구의 결과들에서도 오류가 많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인간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참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글씨와 사상으로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심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를 제한시키시면서 인간과 피조세계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역사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또 인간은 존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고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시키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성서의 땅에서 있었던 나라죠.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땅에 또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난한 목수와 미혼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경의 땅에 대해서 배웠고 앞으로도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지리와 풍습을 배울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가, 인간의 풍습과 역사와 지리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려라 성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